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길 가는 모든 나그네들이여, 이 일이 그대들과는 관계가 없는가?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내리신 이 슬픔, 내가 겪은 이러한 슬픔이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불을 보내셔서 내 뼈 속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내 발 앞을 덫을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하셨으며 나를 폐인으로 만드셔서 온종일 힘이 없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지금 여기에서 나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들, 내가 겪은 이런 슬픔, 내 뼈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된 불, 나를 폐인으로 만드신 것, 이런 것들이 예레미야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이 자신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서 시적 화자는 예레미야일 수도 있고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 둘 다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뒤섞여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예레미야의 고통에 찬 고백임과 동시에 예루살렘이 내지르는 신음소리다라고 그렇게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묻고 얽어서 멍에를 만드시고 그것을 내 목에 얹어서 힘을 쓸 수 없게 하셨다. 죄가 묶여서 멍에가 되는 것, 그것이 힘을 쓸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에서 뼛속 깊이 들어가게 된 이 불은 소돔과 고모라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 멍에를 만들어서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은 이집트에서의 종살이를 생각나게 만들죠.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평가셨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도성이라고 말씀하셨고,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포로로 확정되어서 경험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리고 이집트의 포로살이하던 그들의 조상처럼 지금 만들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주님께서 청년들을 무찌르시려고 내게서 용사들을 모두 몰아내시고 나를 칠 군대를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처녀 유다를 술틀에 넣고 짓밟으셨다. 여기서 이제 깊은 자기 상황의 표현들인데, 여기에서 내게서 용사들을 몰아내시고 칠 군대를, 또 처녀 유다를 술틀에 넣고 밟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나라고 하는 화자가 예루살렘인지 또 다시 이제 모호하게 보여지는 역할을 하게 되죠. 어쨌든 지금 처녀 유다,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되고 있는 유다가 완전히 짓이겨지고 밟혀져서 건더기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짜여내지는 그런 비극적이고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일로 내가 우니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흐른다. 내게 생기를 되돌려주고 위로하여 줄 이가 가까이에 없다. 원수들이 우리를 이기니 나의 아들 딸들이 처량하게 되었다. 시온이 손을 들어 빌었으나 그를 위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여기에서 핵심적인 이야기가 이 위로하여 줄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적들을 시키셔서 야곱을 치게 하셨으니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더러운 성으로 여기는구나. 더럽게 여기는 수치스러움과 주님께서 하신 일은 옳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벌어지는 마땅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누구 하나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모든 백성아 들어라, 이 고통을 보아라. 처녀 총각들아 서로 잡혀 끌려갔다. 내가 애인들을 불렀으나, 여기에서 내가는 예루살렘으로 보이고, 애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도와달라고 그토록 빌었던 외세의 세력들, 외부의 힘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죠. 그렇다면 이 외부의 힘들은 배신자들이라는 것이
결국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가 역사적 상황들, 우리가 열왕기하도 함께 읽었었는데 우리가 역사적 상황들도 생각을 해보면 열왕기하 말씀에 의해서 시드기야의 마지막 순간에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고, 그리고 그달리아의 죽음에 앞장섰던 이스마엘까지도 이집트나 암몬, 모압 이런 등등의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이 연합전선을 꾸미려고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발견했고 열왕기하에서도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도들이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고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 다 끝장남으로써 파멸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애인들을 불렀지만 결국에는 배신자로 남았고 위로해 줄 리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비참한 결말만 남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참된 신랑이신 하나님께서만이 참된 위로자이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해서 다른 애인들을 찾고 다른 의지할 것들을 찾고 다른 소망할 것들을 찾다가 결국에 이 비참한 죄의 형벌,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목숨을 이으려고 먹을 것을 찾다가 결국에는 성 안에서 기절하다시피 합니다.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읽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장면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던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거리에는 칼의 사륙이 있고 집안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신음을 듣지만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위로자를 찾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가 재앙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고서 즐거워합니다. 원수도 즐거워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은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날이 이르게 해주셔서 그들이 나와 같은 꼴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말은 명시적으로는 그들이 나와 같은 꼴, 비참함이 저들도, 나를 모욕하는 저들, 비웃는 저들도 당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여기에서 핵심은 그 날이 이르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날이 있다는 거죠. 그 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방의 악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악보다 더 큰 악이 정복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이르를 때에 모든 즐거워하던 자들이 패배하고 멸망하며 수치를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드디어 위로받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날이 이르를 때에 이 복수는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직접 이 복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날이 올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복수이지 이스라엘의 복수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것은 인간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행해질 때야만이 이 거대한 거악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사악함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엄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스리신 것처럼 그들의 죄도 다스려 주십시오. 끝없는 이 한숨소리 심장이 다 멎을 듯 합니다. 이 비참한 지경에 있는 가운데에서 이 예레미야 또 예루살렘이 호소하는 것은 그날이 속히 와서 이 거대한 악, 자기를 못살게 구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모든 악들이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 아래서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되는 날, 그리고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애타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일하신 위로자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아픔과 슬픔을 만지시는 분께서 우리의 삶에 상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고통과 아픔과 처절한 수치와 멸시의 십자가를 당하지 않으셨더라면 초월자이신 분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고통과 아픔을, 슬픔과 절망을 스스로 당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그 위로가 닿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날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시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과 부르짖음이 완성되는 날,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 완성의 날에 위로받고 회복되고 온전함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도 아픔도 모조리 사라지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 참된 위로자가 우리 주님이시며 우리 주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실 겁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속히 우리에게 그날 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속히 오셔서 주님의 그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에 따라 그날이 올 때에,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날이 올 때에 모든 악은 사라지고 우리를 참되게 위로하시는 주님의 그 위로가 우리의 삶에 완성되는 그 순간을 속히 보길 원합니다. 주님, 어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셔서 주님의 그 위대하신 날이 속히 경험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가 오늘 하루의 삶에도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